사도행전 10장 38절로 4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오늘 본문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뒤에 읽으세요. 한 번 더 크게 똑같이 시작. 이게 임마누엘이 이게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지금 본문에 보면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나사렛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면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쳐다보면서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장로님이 어르신 옆으로 한번 오세요. 장로 여기 새로 오신 어르신 옆으로 오시라고. 자꾸 옆에서 서로 인사해주고 하면 좋으시잖아. 예. 당연히 그래야죠. 혼자는 외로워 둘이랍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인사해요. 서로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권사님도 있지만 가서 인사하니까 더 좋아하시잖아 지금. 활짝 펴시고.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자꾸 가져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이 원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이 예수님에게 또 다른 별칭, 다른 이름으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인데, 여러분 이 성경을 접어두고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다 찾으세요. 성경을 찾으실 때는. 그리고 저를 보실 때는 저만 보면 돼요. 아셨죠? 자, 1장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의 뜻입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군지 알겠죠?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오늘 성경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저를 이제 쳐다보셔야지. 베드로라는 하나님의 제자가 이제 유대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찾아가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달리아대, 곧 이탈리아, 오늘날의 이탈리아, 그 당시는 로마지요. 로마의 1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장교의 집안이에요. 그러면 먼 자기 고국에서 먼 타국의 이스라엘까지 와서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그의 가족이 있고 또 그의 종들이 있고 생각하게 되면 보통 곱하기 2나 3을 하게 되면 몇백 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 200명에서 300명 이상 온 집안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로마의 치하에 있던 총독의 권한 아래 가지고 있는 권세자, 또 그 권세를 가지고 힘을 쓸 수 있는 능력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 사도를 청하라. 근데 이 고넬료의 특징이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매일 기도하며 또 자기가 적국의 사람에게 사실은 정을 베풀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도 일제 치하에서 뭐 정신대 이야기나 나라를 빼앗긴 이야기를 할 때 지금에서야 하는 얘기지 그때 여러분 힘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겼을 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없지요. 굴욕적인 거지요. 지금 우리나라 힘이 생겼으니까 또 민주주의가 됐으니까 또 세계화가 됐으니까 뭐 70년 80년 세월이 지나서 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 당시 상황에는 무조건 끌려갔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런 시대에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또 항상 기도할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환상을 보게 됐어요. 환상. 꿈을 꾸면서 환상. 꿈과는 좀 달라요. 자는 중에 일어나는 꿈이지만 환상은 기도 중에 갑자기 보여주는 게 환상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해 와라. 이거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 말 그대로 순종하고 자기 종을 보내서 가보니까 요바에 베드로라는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청해 와서 지금 본문 10장의 내용은 바로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설교하는 내용 중에 한 내용 중에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특별히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다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찾았고 1장 그 뒤에 마태복음 23절 임마누엘 이름이 또 나오는데 23절 또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자,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어떻게 해요? 번역하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로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 착해요. 안 따라하는 분이 몇 분 계신데 한번 하세요. 다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자, 이제 손 내리시고 나는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제가 올 1년 동안 하나님이 참 바쁘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몰고 다니는 차와 KTX를 타고 다니고 어떤 때는 피곤하니까 택시를 타고 다니고 어떤 때는 배를 타고 다니고 어떤 때는 비행기를 타고 이번 주도 비행기를 타고 또 가잖아요. 그거를 12월 달 동안에 일어나는 걸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지구가 한 바퀴 크게 도는 지름으로 따져서 4만 킬로예요. 한 바퀴 도는 게 지구. 이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게 4만 킬로인데 제가 보니까 약 3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3바퀴 반을. 이 1년 사이에. 아,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근데 보십시오.
그냥 다닙니까? 기름값 들어가야죠. 톨게이트 들어가죠. 배 타면 공짜로 태워줍니까? 배상 내야죠. KTX 공짜 줍니까? 아니죠. 돈 내야 되죠. 비행기 공짜로 태워줘요? 아니야.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보니까 수천만 원, 수천만. 나는 여러분에게 또 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돈 문제도 풀리더라. 여러분과 제가 늘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정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우리 교회의 문제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던 일이 풀리더라. 또 전혀 생각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또 어떤 일이 잘 돼서가 아니고 우리 믿는 성도들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돈 문제도 풀리기 시작하고 물질의 문제도 풀리기 시작하고 일의 문제도 풀리기 시작해서 믿는 성도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으로 이제 돌아오세요. 베드로라는 사도는 유대인입니다.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볼 수 없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임했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같이 일맥상통이라 그러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통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것들이 하늘로부터 보자기에 쌓여서 계속 내려오는데 이게 뭘까? 본인이 부정한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으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손을 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거하고 무관합니다. 기도합니다. 갑자기 또다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보니까 또 부정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이런 환상을 보여줍니까? 세 번째 똑같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이 부정한 것들이라고. 이 부정한 건 뭐냐면 이방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할 사람들. 여러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자기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나라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닙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야, 네가 볼 때는 부정한 거지만 내가 이미 정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깨끗하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그 환상이 끝나자마자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고넬료가 보낸 그 종 하인 둘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곳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계십니까? 내려가서 내가 바로 베드로다. 기막히죠. 기도하시면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 그냥 이 자리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반대인 저 아프리카에도 기도가 통할 수 있습니다. 또 정반대인 또 아프리카는 늦잖아요. 또 빠른 저 미국이라는 나라에 그러면 하루가 돌아가 버리죠. 하루가. 그렇죠? 하면서 미국이 빠른가 느는가 왔다 갔다 하네. 하여간 하루가 왔다 갔다 해.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미국에서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우리 경험이 그런 게 있었죠.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갔던 우리 이진동 선교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막 기도하는데 여기는 이미 벌써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돈이 헌금으로 준비가 됐어. 아멘이요. 근데 저기에서는 아직도 뭐예요? 성도들은 모르기 때문에 뭐 하고 있겠어? 정반대인 나라니까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거 기도에 이루어 주십시오 했는데 여기는 더 뭐예요? 벌써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똑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루이든 1년이든 1000년이든 10,000년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과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체험이 우리들에게 일어납니다. 뭐 크다 작다 이런 개념을 버리려니까요. 바로 그런 내용 중에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하는 내용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본문 보세요. 35절에 보니까 각 나라 중에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닌 선민 의식을 가진 우리만이 아닌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유대인이었던 그 장벽을 고넬료를 만나면서 뭐요?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불과 134년, 우리 개신교로 말합니다. 134년 전에는 불교였고 유교였고 샤머닌, 이방인이었어.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았는지 몰라요. 처음에 선교사들이 도움 주기 위해서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134년 전 생각하세요. 조선이란 나라, 지지리로 못 살았던 나라. 문맹률은 얼마나 높았는지. 지금 현대식 이런 문화? 전혀 문화는 없죠. 양반 쌍놈의 계급이 있어가지고 빈부 귀천이 있었던 그런 것의 나라가 우리 조선 땅이에요. 여러분, 저 러시아 땅의 고려인의 후예라는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우리 자손이라고 생각하면서 좋게 생각하잖아요. 예, 역사를 뒤져보니까 그 고려인의 후예가 살기 위해서 도망간 사람들의 조상이야. 이 조선 땅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살기 위해서 건너가서 고려인의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2018년 오늘 12월 2일 대단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불과 30년, 40년 전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막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지. 사실은 그렇게 잘 살았던 나라가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더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또 더 겸손해서 내가 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 나라 중 어떤 나라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지금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복음을 전하사? 화평의 복음을 전해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화평의 복음. 이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도 받아도 좋습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또 로마 사람인 고넬료라는 사람도 받아도 좋습니다. 이방인도 받아도 좋습니다. 각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바로 화평의 복음이다. 나만 아니요. 우리 전체가 같이 살아야 될 복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에 들어와서 임마누엘을 통해 알게 되는 것, 오늘 나사렛 예수에게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되는 임마누엘, 예수님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으로 함께 하셨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말씀 안에 성령님 함께 주시옵소서. 내가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성령님처럼 오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네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게 돼요. 그때 여러분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내 안에 있는 걸 알아요. 할 수 없어, 못해, 이게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말을 구분했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참 우리는 무기력해요,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어떤 때는 돈이 많으면 돈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되고, 내가 건강하면 건강한 힘으로 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근데 건강 팍 무너져 버립시오. 그 사람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몰라.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또 돈도 있다가도 돈이 딱 사라지면 아무것도 못해. 이게 인간이야. 그래서 돈 없어서 못한대. 건강이 없어서 못하고, 뭐가 없어서 못한대. 근데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는 돈 얘기 안 합니다. 또 죄송해요. 건강 얘기도 안 합니다. 다른 그 어떤 세상적인 얘기를 안 합니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는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다른 게 아니야. 너희는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는 누가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지금 어디요? 내 안에 있어요. 돈이 능력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건강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은요. 무병장수한다는 말이 무병, 병이 없다는 말인데, 아니, 병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병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리 잘하고 건강 관리 잘하는 거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면 늘 듣는 말 중에 하나, 제가 목사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담배 하지 마세요. 술 먹지 말고요. 기본입니다. 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기본입니다. 요즘 하시는 일이 굉장히 피곤한가 봐요. 예, 피곤하지요.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기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말합니다. 술 안 먹는데요. 이렇게 쳐다봐. 담배 안 피는데 다시 쳐다봐. 제가 목사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그런데 스트레스는 받으시죠? 예, 스트레스는 좀 받아요. 기본 처방이 그래.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들은 전문적인 걸 배웠기 때문에 눈 아픈 데는 어떤 약을 써야 되고, 입 아픈 데는 어떤 약을 써야 되고, 내장이 아픈 데는 어떤 약을 써야 되고, 뼈 아픈 데는 어떤 약을 써야 되고, 우리는 모르니까 처방해 주는 대로 먹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건강할 때 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뼈에 아픈 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내 안에서 여러분 엔돌핀이라는 게 저절로 솟구친대잖아요. 엔돌핀보다 뭐 1000배나 많은 무슨 뭐 얘기를 하는데, 진짜 진정으로 감사의 눈물이 흘릴 때, 웃는 것보다 더 감동의 눈물이 흘릴 때, 우리 속에 자연적인 치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다스리지 못하니까 병원의 의학을 받아서 그걸 치료하는 거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사람의 심령, 사람의 그 마음이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그랬다.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입술의 권세에 달려있다. 죽는다 하면 죽어요. 산다 하면 살아요. 감사하면 감사한 거예요. 엄마하고 불평하면 그 권세대로 입술에 열매를 맺어버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능력이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외부적인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도 어디에 모십니까? 내 안에 모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예수님도 보십시오. 가시는 곳마다 죄인들이 있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병자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고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걸 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전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자리, 하나님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보다 보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다 고쳤으니까 다 고쳤다는 의미로 다가가는데 아니에요. 그때 그 믿음, 그 사람 보십시오. 많은 것들을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통해서 공감복음을 통틀어 가지고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몇 가지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마 찾아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깜짝 놀 거예요. 이것밖에 안 됐는데도? 이것밖에 안 됐는데도? 야, 예수님의 능력이네? 라고 말할 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는 이 예수님이 능력으로 행하시고 또 성령으로 행하시고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뭐냐?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있었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누군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그 누군가가 아까도 말했죠. 죄인이었고 병자였고 귀신 들린 사람이었고 어떤 때는 5,000명이었지만 거기에서 5,000명 중에 야 먹을 것이 있냐 없냐 물어보니까 다 부정적인 대답을 했는데 한 제자가 찾아가서 어린아이가 내놓은 도시락 하나 애가 먹을 만한 거죠. 가지고 왔는데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 5,000명이 먹고 남고 12강주리가 남더라. 오병이어 기적. 병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먹는 문제도 해결되는 거죠.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사실 초점이에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요.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누군가를 만날 때 다니면서 내 마음에 계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말하고자 하는 입에 근질거림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도 사람이 자기가 자기의 실력이 있거나 자기 집안에 뭘 자랑할 것이 있으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순간만 되면 우리 집에는 뭐 어떤데 우리 자식은 어떤데 내가 하는 일이 있어서 나는 어떻고 자꾸 해서 자랑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그만큼 자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한 영생의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내 안에 능력으로 계시면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나는 일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일 중에 사람을 만나는데도 예수 얘기를 한 번도 못했다. 왜? 너무나 일에 치중하다 보니까. 너무나 어때요? 사업하는 일에 바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중에, 모든 생활 중에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전도야. 말 한마디 하더라도.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임마누엘은 마귀를 물리치고 치유하셨다. 마귀의 졸기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이 언제 존재하느냐? 어제 저녁에도 제가 잠깐 내려와서 밤에 기도할 때 누군가와 같이 통화를 나눴어요, 나중에. 근데 다급하게 기도를 해달라는 목사님 얘기입니다. 운전 중이었는데, 그리고 너무 막 피곤한 중이었는데 갑자기 어두운 그림체가 자기의 뒤를 잡아당기면서 혼란하게 만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로 그 순간 그 목사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바로 그 순간. 운전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임한 그 어두움의 그림자가 힘들게 하고 그 일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왜? 이 사람이 무너지면 일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
참 이 주일날 설교할 때 그런 식의 설교를 한다는 참 그래요. 하지만 분명히 있었던 걸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닐 때마다 그런 사람을 할 때 그것이 마귀에 눌려 있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신을 떠나보내면 자유를 얻는 거죠. 해방을 얻는 거죠.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근본이 아니야, 사실은. 왜? 예수를 믿으면 해결되는 한 부수적인 것이지,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라. 그 근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근본. 여러분, 고넬료 가정에 가서도 베드로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증인을 통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증인. 그는 누굽니까? 오늘 39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랬어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 자신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이 고넬료의 가정을 갈 때 혼자 간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다른 제자를 두고 함께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자신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예수의 증인된 나와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 우리는 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죠. 최소한도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말할 때 나는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성신교회가 성도들이 증언한 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난 증거, 간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그것이 없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증거합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일어났던 응답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응답들, 그 가운데 매일매일 순간순간 일어나면 가장 좋은 거죠. 왜? 그만큼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해도 괜찮아요. 잊어버렸다가도. 왜? 여러분은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까도 말했죠.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던 사람을 제가 밤기도 내려와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그 목사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사택에 올라와서 전화를 하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 얘기도 하면서 돈 얘기도 하면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그르치게 하려고 하는 어둠의 그림자가 자기를 내리둘러서 너무너무 힘들었다. 더 많이 지금 기도해달라.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돈 될 사람도 아니고 어떤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다만 한 가지 있다. 항상 너를 위해, 당신을 위해 내가 기도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 기도의 체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절대적이죠. 절대적.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절실해지죠. 절실. 사람이 돈이 없으면 다급하니까 돈이 절실하게 느껴진 것처럼 믿는 자에게 느껴지는 것이 돈이 아니고 기도가 절실히 느껴진다면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 자신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39절.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소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나 결국 우리가 증언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으신 예수. 왜 죽으셨어요?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온 인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를 우리는 증거합니다. 그 예수님이 40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아멘. 죽으신 예수가 다시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뭐예요? 살아나셨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죽으신 예수를 증언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를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할 때 항상 구원자 이 시대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다시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된 우리의 모습이 된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참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4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기 41절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뭐라 그랬어요?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누구에게? 우리에게. 베드로.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시니 얼마나 확신이 있을까요? 확신.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부분에 얼마나 강력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미리 선택한 증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사실 베드로 자신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3일을 못 견디고 그냥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하고 있습니까? 어부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금을 쳐놓고 다시 고기 잡고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삶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시 고향에 내려가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 생활을 하루 하고 이틀 하고 할 때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 그물 던지는 손이 제대로 잡히겠어요, 여러분? 그냥 어거지로 하는 것밖에 없어. 왜? 예수님이 사라졌으니까. 예수님 죽으시니까. 꿈에도 부활해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리라고 생각했겠어요? 안 하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굉장한 갭, 사이가 벌어지는. 저는 베드로가 하루, 이틀, 그 3일째 되는 그 새벽에도 아무것도 못했을 거라 생각. 고기를 잡은들 기분이 좋고 웃어지겠어요? 밥이 먹어간들 그 밥에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면서 아이고 맛있다 하고 밥이 넘어가겠어요? 모래알 씹는 것처럼 어거지로 먹을 것 같아.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수고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조반은 먹었니? 예수님이 식사를 차려놓고 계시는 거예요. 간단한 식사예요. 유대인의 식사 방법은. 바닷가에서 불 피워놓고 음식을 차려놓으신 예수님 생각하면 뭐 뻑적해 진수성찬을 차려놨겠습니까? 그걸 영상처럼 이렇게 쫙 그려질 때 눈물이 나요, 눈물. 그냥 빈손으로 찾아와 주셔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만 생각해도 고맙고 감사할 뿐인데 그들에게 조반을 차려서 먹어라. 옹기종기 모여 앉아있는데 베드로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 있는 사람들 지금 고기 잡고 있는 어구 저 배보다도 저 생선보다도 저 그물보다도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묻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됐지. 예수님 집요하게 물으십니다. 세 번째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한글말은 그 말인데 사람들은 히브리 말, 이 신약은 헬라니까 헬라 말로 이게 달라져요. 질문이 달라져. 필레오의 사랑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필레오의 사랑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냐? 이 질문이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냐? 이거예요. 근데 아가페는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없어도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 대답을 못해요. 주여,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하고 마무리가 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대답은 있지만 그 장면이 여기 와서 지금 고넬료에게 얘기를 할 때 이 성경은 다 이야기 구술체가 아니라 그냥 그 있는 것을 그냥 써버렸기 때문에 그 현장감이 별로 없지만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이 말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음식을 먹은 내가 바로 나야. 이게 얼마나 강력하고 확신 있게 그 자신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에게 말했을 때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요 백부장이니까 100명뿐만 아니라 자기 온 가족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나는 상태에서 그 말이 임했을 때 그 뒤에 나오는 성경은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동일하게 부어졌더라. 우리가 주님 앞에 증인, 예수의 증인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증인이 아니면 함께 하지 않죠. 그것도 미리 정하시고 택하신 증인, 그들 중에 사도였던 베드로 자신이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뭐가 무섭겠어요? 거기에 거짓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마지막은 우리에게 명하사 42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우리에게 명하사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통한 임마누엘,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럼 전도를 통해서 뭘 얘기하느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정하신 분이 누구냐? 곧 이 사람, 예수다. 까불지 마라. 앞으로 살아있는 자들이나 이미 죽은 자들도 심판하실 분이 누구냐? 그 사람, 내가 만난 사람, 부활하신 그 사람, 바로 누구다? 예수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또 43절 다 같이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했다. 그럼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다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만 얘기하고 있어. 선지자들이 어떤 때는 누구의 이름을 빌어서 어떤 시대를 빌어서 어떤 왕을 빌어서 계속해서 시대 상황과 정치 상황과 들어가는 모든 상황들을 다 증언하고 있지만 모든 선지자들도 결국은 예수를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43절 읽어요.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뭘 받아요?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결국 죄사함이구나. 죄. 그를 믿는 사람,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는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라. 복을 받아라. 예, 맞아요. 그 복이 돈을 버는 것도 복일 수도 있고 건강해지는 것도 복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지금 보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마귀는 대장이니까 그냥 그렇게 표현했어요. 누가 사도는 귀신에게 붙잡히고 귀신이 들어갔다고 말하잖아요. 귀신에 사로잡혔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돈에 미치게 만든 돈에 돈. 교회 다니면서도 돈만 밝히는 사람이 돈 귀신에게 사실 붙잡힌 거야.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오직 자기 건강을 위해서는 뭐든지 좋은 걸 먹고 뭐든지 다 건강이 먹어서 건강해집니까?
아니라니까. 마음을 일단 편하게 가지세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대요. 욕심 좀 버리고 좀 나눌 줄 알고 사랑하면서 그러면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말씀들을 생각할 때 임마누엘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그런 것도 부수적인 복이지만 진정한 복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을 내가 얻게 되었다. 죄 사함의 은총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죄 사함 받으니 가장 귀한 선물이 뭔지 아닙니까? 평화로다. 그 평화가 어디예요?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12월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달이라 그래요.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엔 부르심을 입고 기뻐한 사람들 중에 평화가 오는 게 12월이야. 이게 절기적으로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 연대가 솔직히 맞진 않아요.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어. 근데 시즌이 달라. 계산법이 다르니까. 태양력에 의해서 계산하면 달라지고 그 옛날 태양력, 지금 보는 달력이 없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유대적 절기로 바라보는 그런 달력으로 계산해 보면 조금 차이가 나는 건 분명해.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 분명히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그 은혜가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날마다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